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로 최정우 선교사님이 성도의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이제 두 번째로 만나게 되네요. 그래도 첫 번째 보고 또 두 번째 본다고 그래도 얼굴이 조금 익숙합니다. 저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두 번째니까 좀 덜 떨리기도 하고요. 지난 금요일에 왔을 때 제가 설교한 게 거의 2년 만에 대중 앞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집안에서만 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설교를 하라고 이제 목사님이 또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데 제가 25살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지금 딱 제 나이가 50이에요. 그래서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일도 겪고 또 뭐 좌절도 하고 또 다운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고만장해서 내가 잘 했느니 이렇게 막 올라갈 때도 있었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청년 때부터 교회를 처음 부산의 동삼교회라고 영도에 있는 교회인데 해양대학교 다닐 때 처음 교회를 가고 거기서 청년부에서 만났던 우리 그때 이제 청년부 친구가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다 함께 봐오고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저의 선교의 반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선교지에서 기도 편지를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 하고 소식지를 전하면 그것을 한국에서 받아서 그걸 봉투에 다 넣어서 또 여기 후원하시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 계속 나눠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안식년마다 올 때마다 잠자리 제공하고 또 필요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또 연결시켜 주셔서 또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또 함께 선교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고 이제 지원이까지 또 우리 분해엘 학교를 만나게 또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같이 모든 걸 함께 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어떤 심정으로 하는가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할 것 같아요. 25년 동안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안 주실 때 기다려야 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 계십니까? 의심하면서도 또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야지 하면서 끝까지 또 응답 안 받은 기도도 많아요. 보면은 그럴 때는 이제 다르게 응답을 주시거나 제 기도 제목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셨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오늘 보는 말씀에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인데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지원이를 생각하면서 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이제 4년 뒤에 또 아마 올 것 같아요. 안식년을 하자면.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듣고 이 말씀대로 잘 살길 바란다 하는 심정으로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힘듭니다. 뭐 직장을 가진 분은 직장대로 힘들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아직 다 지나가지도 않고 아직도 그 연장선상의 중간에 있죠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되는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선교지에 있지만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마을에 못 가요. 그게 한 달 아니면 반년, 1년이면 지나겠지.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먹기 위해서 슈퍼 가서 이제 물건 사는 거 외에는 저희도 집에서 못 나갔죠. 그게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뭘 해야 되나?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집에서 갇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먼 말레이시아까지 왔는데 벌써 거의 8년이나 지났죠. 근데 내가 지금 한 것이 잘 한 건가? 제대로 한 건가? 또 앞으로 선교를 더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청춘이니까 한 20년을 더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다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딱딱하고 재미없던 교리 책을 꺼내서 교리를 조금 연구를 좀 해보자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들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먼저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까지 신앙고백서가 역사적으로 정리되고 오기까지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또 신앙고백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저 스스로가 다시 한번 복음이 정리가 좀 되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수가 둘째 딸이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프다 그래갖고 오늘 집에 있는데 지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설교 좀 짧게 해.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좀 고민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문은 사실 3장밖에 안 돼요. 중간에 내가 다른 말을 막 넣으면 이제 길어지고 이대로 하면 짧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하기 싫으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저 선교사님 설교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오늘 읽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 66권 중에 제일 최고봉 중에 최고봉에 있어야 될 그런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3년 동안 제자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신앙 고백이에요. 아담 이후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신앙 고백만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뭔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뭔지 또 이걸 설명하자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조금 생략하고요. 예수님이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6개월 정도 남아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은 그 시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산지가 있는 지방 쪽으로 가서 내려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이들에게 제대로 신앙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6개월 뒤면 본인은 이제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본인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남아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아니면 물거품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는 차에서 사람들은 나를 두고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면 예레미야다,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칠지라도 내가 가르쳐줬지 않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3년, 4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고백을 하면 그건 다 말짱 뭐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절박한 심정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이거 외에 신앙 고백을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할 때 그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그 세 직분자에게만 하나님이 임명권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삼중 직분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각각 구약에서는 선지자 따로 있었고 제사장 따로 있었고 왕이 따로 있어서 각각 임명을 하고 그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 모든 세 개의 직분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세 직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이 사역을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벽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리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구약에서 메시아관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임명받아서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또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메시아가 아니야.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독립시켜서 예전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대한 국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결국 인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자기의 구원자는 인간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는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매치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밖에 없어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나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목이 뭐냐 그러면 신성모독죄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너는 우리가 봤듯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자란 것을 다 아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갑자기 너가 30살 되더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쫙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그러죠. 똑같은 사람으로 모습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세례 받고 일어나더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기적 행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가면서 산상수훈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얘가 뭐라 그래? 특별히 더 나사렛 동네에 같이 자랐던 그 어른들,
친구들, 동네 사람들은 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데, 너희 형제도 알고 너희 부모도 다 아는데 너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거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결국 인간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결코 사람이 가르쳐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뒷절에 뭐라 그래요? 17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단지 인간 메시아로만 보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눈, 그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단지 인간 예수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 개념이 정확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일 위격이 성부 하나님, 제2위격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제3위격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창조 때도 그렇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도 해요.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다 위에 놔두고 사람의 모습만 취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은 그냥 위에 하늘에 내려다 두고 그냥 놓아두고 포기하고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사람이 되었으니까 인간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 예수로만 본 거예요. 그런 파들이 많아요. 또는 잠시 그냥 인간의 그 육체만 취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신성만 있다라고 하는 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간 사람으로 봤어도 사람이라고 할 때는 육체와 영혼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오묘하게 기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으로서 모습과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기묘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면서도 100%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됐다 그래요. 이것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격, 한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격은 어떤 인격일까요?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인격일까요?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일까요? 인격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인격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또 할 수 있는데 어떤 인격일까요? 한 인격 안에 양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인격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신성을 갖고 있는 성자 하나님 제2위격으로서의 그 인격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연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볼 때는 인간 예수, 단지 사람 예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 그분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모든 영혼, 모든 것에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열등하거나 종속되거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내신 거예요. 아담 이래로 한 번도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 없는데 그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릴 때부터 아기로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다 순종하고 지켜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소극적인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의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우리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착해서 선해서 하나님 나의 구원시켜 주신 거 맞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앞에 누가 계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우리가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 얘기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상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상한 복음이 뭐냐? 뒤에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가톨릭에서는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얘기를 이제 나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이 깨우쳐가지고 교육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 고백 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 반석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까 이 베드로와 반석을 같이 동일하게 시켜서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그 사도직을 계속 계승해서 교황이, 가톨릭의 교황이 계속 그 계승해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이게 바로 가톨릭이 말하는 그들의 교회관인 거예요. 교회론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그게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헬라어로 말로는 페트로스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남성 명사예요. 근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다른 단어예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작은 돌이에요, 사실은. 근데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에요. 큰 바위예요. 이것조차가 여성 명사로서 완전히 다른, 단어 자체가 다른 거죠. 페트로스, 페트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10장 4절입니다. 성경 있으면 여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고 물을 내놔라 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고 물을 냈어요. 그러서 모세는 정작 그 반석 2번 때린 것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내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때 반석이 뭐냐 그러면 바로 생명수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어야 생명을 얻고 그 생명수를 마신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석 자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페트라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반석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석, 예수님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격,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도직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반석이고 그 반석을 제대로 보고 알고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뭘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정의를 하자면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교회는 이거다 정의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회중,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어떤 가톨릭적인 성당이 아니라 아니면 교황권 위에 있는 그런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참으로 민망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제 안 가도 되네. 안 가니까 집에서 그냥 누워서도 화면에 나오니까 누워서 이제 예배드리고 어떤 청년이 아니라 어떤 어른들은 집 교회 다 잘 다니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니까 이제 놀러 갈 수도 있고 주일날 어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여행 가서 거기서 호텔에서 TV 켜놓고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죄책감 들었는데 점점 이게 이제 한 달, 2달 되고 1년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래도 되네. 여러분 이 신앙 고백들이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수많은 핍박과 죽음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 신앙 고백이 계속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어집니다.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교부시대의 종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론의 그런 오류들을 다 걸러내고 기독론의 그런 오류들을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왈도파와 위그노파라는 그런 핍박자들이 이미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1516년경에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을 이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바탕으로 해서 벨직 신앙고백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도르트 신조가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오늘도 시험 쳤다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번부터 5번까지 어제도 지원이 우리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아빠 내 이거 외웠는데 한번 체크해줘 하면서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그런 신앙고백서들이 그냥 단순히 정리돼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고백은 그 많은 수많은 의인들의 죽음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신앙고백을 같이 하고 이어져 가지 않으면 여러분 시대에 아니면 다음 시대에 이 신앙고백으로 말미암은 예배가 너무나 우습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구원, 그 복음이 너무나 우습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장로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이게 장로교가 머저리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너무 그냥 뭐 이렇게 늘 칼빈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당연하고 그렇지, 이게 맞지라고 하는데, 조금만 다른 나라를 가보면 카톨릭이 우세하고 아니면 앵글리칸이나 아니면 이제 감리교나 아니면 다른 이 교파가 우세한 그 지역에 가면 우리가 아는 복음과 약간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나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만 이제 빗나가서 들으면 똑같은 성경인데 해석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을 해서 구원을 협력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구원 협력설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하면 여러분들 이제 듣고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초창기 때 이런 설교를, 사실은 이런 내용을 잘 듣고 복음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무장이 돼서 갔으면 이런 고생을 또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청년 때 어릴 때 아니죠.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잘 정리된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했어요. 사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정말 내 안에서 이것이 녹아서 온전히 이렇게 잘 갑옷을 입고 잘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경 번역을 하겠다고 간 선교사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칼빈주의 5대 강령하면 전적 부패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 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분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남아있다고 그래요. 의지가 있어야 믿지 않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럼 믿는 것은 누가 믿냐?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믿어야 되지 않느냐? 밧줄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요.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훅 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약간 돌려갖고 얘기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알미니안주의로 다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칼빈주의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착해가지고, 아니면 선한 일을 좀 더 잘해가지고, 얘는 예배를 더 잘 드리니까, 그렇게 그런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지원이는 좀 착해, 다른 애들보다. 내 구원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인간 대 인간을 비교해가지고 아무리 착해봤자 그게 상대적인 착함이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정을 하긴 하는데, 선택을 하긴 하는데, 얘가 나중에 믿을 걸 보고 미리 보고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고 그래요. 얘를 구원시키려고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긴 하는데 구원시키려고 얘가 언젠가는 믿겠지,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미리 그걸 알고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서울이니까 한강 얘기하면 알겠죠. 한강다리가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 뭐 하나 무슨 한강다리가 있겠죠. 이런 모르겠지만 그 한강다리 중간에
한 3분의 2쯤 오다가 끊겨 있어요.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저쪽에서. 하나님은 다 구원을 하시기로 예비해서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저 다리까지 가야 돼요. 저 다리까지 끊겨진 3분의 1은 다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헤엄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가서 잡아야 올라가야 그 다음에 탄탄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믿어야, 믿음의 밧줄을 잡아야, 믿음의 행위를 이걸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협력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구원 협력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제가 만약에 칼빈주의를 얘기 안 하고 알미니아만 주의만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혹 간다고요. 그 말이 맞다고요. 우리가 믿었지. 열심히 믿음에 선택을 했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적 구속입니다.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몇 사람을 위해서 제한된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만인들을 위해서 다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맞지? 왜 어떤 조그만 몇 사람을 위해서만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만인 구원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세상 그 역사를 볼 때 모든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만인이 구원을 얻어야죠, 그러면. 무슬림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힌두교도 불교도 구원받아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결국 제한된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시고 제한된 구속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려고 선택한 자는 사람이 그거를 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기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갈 이 염치가 없어요. 내 같은 거는 구원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아무리 한 거 해봤자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은혜를 부어서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자기가 받기 싫으면 구원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그걸 안 받으면, 내가 믿음이 안 하고 내가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면 끝까지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중간에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다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가지고 주님으로 모셨는데 내가 왜 자꾸 죄를 짓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킨 게 맞나? 구원했다 그러는데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러는데 왜 내가 자꾸 죄를 짓지? 알미니안주의식으로 성경을 알면 해석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도 내가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성경에 무수한 예화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가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요? 밖에 불살라지는 하니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받았다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 번 구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그 구원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기서 어떻게 보태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그 몸까지 우리가 입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구원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구원이죠. 그것보다 더 이상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책임을 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해결돼요? 여러분, 구원 이후에 여러분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 되나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덮여진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가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짓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죄 지은 걸 보지 마시고 내가 죄를 대신해서 율법 완성한 것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서 의롭다고 또 칭해 주십시오. 영원히 중보 사역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 사이에 중간에 없으면 죄는 여전히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끊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부터 오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아주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기회가 없으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7장 가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어야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 어떤 일이 코로나가 일어나도 끝까지 견디고 완성된다고요? 그 기초를 어디에 둬요? 반석 위에 두라고요.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욕심, 나의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나는 너와 아무 상관없다.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그 어떤 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교 사역하고 그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반석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기초가 아니라 그 신앙의 출발점과 끝이 결국 자기 자신 늘 모래 위에 쌓았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쩔 거예요. 그 기초가 전부 다 자기 욕심이었으니까. 자기 야망이었으니까. 기독교 안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전부 다 그 뿌리를 보면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한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걸 내려놓고 여러분 그 신앙의 기초,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앙 고백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견고하게 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하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이렇게 참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그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런 없어지는 것들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의 한 분자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